마태복음 21장은 우리가 어제도 보았듯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이 마태복음 21장이고, 그가 예루살렘에 그냥 입성하신 것이 아니라 스가랴서에 500년 전 쓰여졌던 구약성경 스가랴서에 있는 대로 그가 나귀 새끼를 타고 성전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우리는 이미 스가랴서를 보았듯이 스가랴서는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어져 있고, 전반부는 성전 재건에 집중하고 있고, 후반부는 그 성전의 주인으로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메시아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것이라는 이러한 예언의 이야기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고, 그가 이제 500년이 지난 이후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는 장면이 바로 21장인 것입니다. 그가 입성하실 때 이미 읽은 대로 사람들은 겉옷을 길에 펴고 나뭇가지를 베어서 길에 펴고, 그리고 손을 흔들고 종려나무를 흔들며, 크게 핵심적인 이야기는 하나예요. 호산나예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뒤를 이어서 오실 그 후손으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것이죠. 호산나라는 것은 2인칭 남성 단수이고 명령입니다. 당신이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호산나는 구원하소서란 뜻이고요. 호사는 구원이란 뜻이고요. 나는 please란 뜻이에요. 제발 부디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그래서 이 원래는 호시아나라는 단어이고, 호시아는 부디 당신이 우리를 구원해 달라 얘기고, 앞에 나는, 뒤에 있는 나는 제발 좀 구원해 달라. 이 표현으로 보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압제 아래서 해방을 갈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큰 소리로 구원을 갈망하면서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바로 당신은 메시아이십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다윗의 뒤를 이어 영원한 왕위를 가진 메시아, 바로 당신입니다 하면서 큰 소리로 외침으로 인해서 온 예루살렘 성이 소동하였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은 엉뚱한 이야기를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는 이야기가 아니라 매를 맞고 고소를 당하고, 예수님의 행보는 참 이해할 수 없는 행보가 되죠. 사람들의 구원에 대한 기대는 현실적인 구원이었고, 그들의 기대는 정치적인 구원이었고, 또 그들의 기대는 현실적인 여러 문제들,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경제적인 문제,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애들을 키우는 것도 얼마나 힘들고 자녀 양육의 문제,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문제는 이 건강의 문제,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우리가 기대하는 메시아는 나 좀 이거 고쳐달라는 거예요. 질병도 고쳐주시고, 그리고 이런저런 내 문제를, 현실적인 문제들을 고쳐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의외로 그것은 해결되지 아니하고 무슨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이니,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이 그냥 구원과 관계없이 왕으로 오신다는데 두드려 패면 맞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그만 바꿔버렸어요.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큰 소리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외쳤던 그들이었지만, 이제는 큰 소리로 다르게 외치고 있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왜 사람들은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기대한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기대한 하나님으로 자꾸 바꾸려고 해서는 안 돼요. 그렇게 하려면 내가 하나님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왕이 되는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교회의 핵심은 하나님이 왕이고 나는 그의 백성이 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데 내가 기준이 되어서 내가 불편하고 내가 힘이 든데 왜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지 않는 거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내 나라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메시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눈으로 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나라의 기준으로 내 욕망과 내 생각과 내 논리로 보니까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변하여서 이게 아니잖아 하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호산나 큰 소리로 온 성이 소동하게 외쳤던 그 소리는 도리어 온 성이 소동하도록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것은 바로 내가 왕인 나라, 내가 다스리는 나라, 입으로 크리스찬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면서 실상은 내가 너무 불편하고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바로 배반을 하는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떠해야 되는가? 우리는 하나님은 왜 내 기도를 듣지 않나 할 때에 내 기도를 듣지 않느냐고 원망하고 불평하다는 것은 바로 나 중심이라는 거죠. 우리가 할렐루야에서 야는 하나님이라 그랬죠. 하나님을 찬양해라. 할렐루는 우린 중요해요. 그러나 할렐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찬양의 대상이 되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할렐루하고 내 논리를 찬양하고 내 생각과 내 방식을 찬양하는 것은 내 나라를 꿈꾸는 그런 반역의 꿈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꿈꿨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성경 전체를 통해 보세요. 보면 볼수록 느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의 아들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였고, 메시아의 나라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꿈꿨던 에덴의 나라, 에덴에서 하나님이 다스리려고 하셨어요. 그리고 에덴 낙원을 건설하시고 주님이 다스리려고 하였지만 사람들의 불순종으로 그곳에서 내가 먹지 말라고 하는 왕의 명령보다는 내 욕망이 앞서면서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그곳에 인간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구원할 계획을 세우시고 그 구원의 계획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이삭과 야곱과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계획을 세우시되 그 계획 속에서 보면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가 제일 먼저 홍수 이후 나와서 한 것은 여호와께 제단을 쌓는 것. 제단을 쌓는 게 뭐예요? 당신은 나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바로 성전의 기능이에요. 예배는 성전의 기능이죠. 나는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왕되심과 나는 그의 백성됨, 이것이 성전의 기능이고 그것이 나라예요. 그의 나라는 그가 다스리시는 나라고요. 나의 나라는 내가 다스리시는 나라예요. 우리 하나님이 꿈꾸시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그 백성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백성이죠. 우리는 그의 백성된 나라, 그리고 그가 통치하는 나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고 아브라함도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잖아요. 그가 다스리시는 나라와 그의 백성으로서 제단을 쌓았고, 이삭도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고, 야곱도 일을 당했을 때 그가 외친 말은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예배드리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우리는 그의 백성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셨기 때문에 시내산에서 그들을 부르고 입양하시며 그리고 그의 백성이 되었고, 시내산에 있으면서 성막을 건축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성막에 거하시고 온 백성은 그곳을 중심으로 이동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입성해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였고,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고 우리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성전에 나아가서 질병이나 그리고 큰 재난 앞에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귀를 기울이고 듣고 그리고 그 땅을 고쳐주겠다 역대하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꿈꾸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걸 말해요. 나라 하면 다스림이에요. 그리고 다스림만 있냐 다스림만 있는 게 아니라 당연히 다스림이 핵심이고요. 그의 백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와 메시아, 예수는 어떤 관계가 있나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자는 예수 그리스도, 골로새서에 있는 대로 그의 아들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의 나라의 백성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자녀가 되는 길은 누구든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독생자를 믿는 자가 그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를 다스리는 그런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에 관한 이야기고, 계시록에 넘어서서 계시록에서 새하늘과 새 땅은 바로 하나님이 영원히 대개 주의 나라와 주의 건세와 주의 영광이 영원한 곳이고, 우리는 그의 어린 양과 보좌에 앉으신 이를 둘러싸고 찬양하는 곳이 계시록 새하늘과 새 땅의 이야기죠. 새하늘과 새 땅, 바로 그곳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곳에 지상의 모형, 온전하지 못하지만 하늘나라의 실체를 보여주는 것이 성전이에요. 성전은 그림자예요. 실체가 있다면 그림자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를 보여주는 것이 성전이고, 그래서 성전 건축을 그렇게 명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처가 없어서, 집이 없어서 성전을 건축한 게 아니에요. 성전 건축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의 기쁨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은혜를 이 땅에서 경험하며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은혜를 이 땅에서 경험하나요? 이 땅의 삶이 만만치 않아요. 아브라함의 삶도 늦은 나이에 부름을 받아서 이곳저곳 또 돌아다녔고요. 이삭은 성경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편한 삶을 산 사람이에요.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가는 곳마다 우물이 터지는 순탄한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그 성경적인 기록이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조금 더 보면 이삭의 삶도 그렇게 순탄하지 않아요. 두 아들은 목숨 걸고 싸우고요. 쫓는 자와 쫓기는 자가 되어서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다니고, 야곱은 도망자의 신세로 정처 없이 부모 품을 떠나서 하란으로 떠나고, 잠잘 데가 없어서 돌단을 쌓고 돌베개를 베고 그곳에서 잠을 자며 이 처참한 처량한 삶을 살은 자식이 이와 같이, 한 놈은 정신 못 차리고 한 놈은 야가 빠졌고 두 아들이 엉망으로 살게 되었고, 그것이 언제 일어났나요? 이삭이 앞이 보이지 않을 때, 눈이 잘 안 보였어요. 그래서 그러한 때에
이삭의 말년에 참 큰 고통을 겪죠. 물론 끝까지 겪는 건 아니에요. 마지막에 야곱이 돌아오게 되고 형제가 화해하는 모습을 보게 되지만 이삭의 삶도 그렇게 순탄하지 않고요. 야곱의 삶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바로 앞에 섰을 때 내 삶이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우리의 삶이, 광야의 삶이 험악한 인생과 같은 것입니다. 참 어려워요. 만만한 게 하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성전은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이 임재가 있는 곳이고, 성전은 하나님의 다스림,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고, 이러한 곳이 성전이에요. 성전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세상을 살아갈 힘을 주는 곳이 성전이에요. 하나님은 집이 없어서 건축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긴 거예요. 너희들이 사는 길은 예배밖에 없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 드릴 때에 위로부터 쏟아지는 기쁨과 평안이 있는데 이것은 파편적이고 부분적인 거야.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면 엄청난 기쁨과 엄청난 은혜를 누리고 살 텐데 지상에서라도 조금씩 누려라. 그래서 아침에는 만나를 먹이시고 그리고 때로는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도 주시고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럽지 아니하였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은 광야길을 간 거예요. 광야길을 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시고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하라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하늘의 기쁨으로 살아갈 때 이길 힘이 있다는 것이라고 저는 살면서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을 보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살아가기에는 너무 벅차고 힘들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예배 때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기쁘고 평안 있고 이 힘으로 또 한 주를 살아가고 매일 새벽마다 말씀을 들으면서 결단하면서 또 한 주를 살아가고 하루를 살아가고 매일마다 성경 통독반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또 힘을 얻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것이 없다면 사는 것이 너무 고되고 힘들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고난주간을 맞아서 스가랴서도 보고 마태복음도 보면서 포로 후기에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성전 재건을 하나님께서 왜 명령하셨을까 그 부분을 살피고 있습니다. 성전 재건은 스가랴 선지자뿐만 아니라 에스라서도 성전 재건 포로기죠. 제2차 포로 기한을 이끌었던 사람이 에스라예요. 에스라서에도 역사적인 기록으로서 성전 재건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였고요. 학개서 당연히 성전 재건이고 스가랴서 당연히 성전 재건입니다. 뿐만 아니라 에스겔서 후반부도 영광스러운 성전 재건이 나오고요. 요한계시록에 가면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새 하늘과 새 땅 천국이 그 성전이잖아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 여러분 성전하면 자꾸 건물 생각하지 마시고요. 성전의 그 개념을 보셔야 돼요. 성전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 그것이 성전이고 그것이 교회이고 그것이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거잖아요. 나라는 다스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이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또 성전이에요. 물론 건물로서의 성전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성전의 정신, 성전의 개념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다 하나로 되어서 에스라와 학개와 스가랴와 에스겔서와 역대기에서 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성전에 대한 그 모습으로서 원형은 출애굽 마지막에 성막을 건축하고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면서 건축을 봉헌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집으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와서 기도하는 집으로
그리고 문제가 있을 때 와서 기도하는 집으로, 전염병이 있을 때 와서 기도하는 집으로, 기도할 때에 내가 특했다는 거예요. 내 눈과 내 귀가 여기 있고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겠다 약속하신 것이 솔로몬 성전을 건축한 이후에 있었고, 예수님께서도 성전을 정결케 하신 이후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하면서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왜 그토록 성전을 이와 같이 주장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집이 없는 것도 아닌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들 포로에서 돌아가면 성전을 건축해라. 왜 그랬을까요? 간단하게 다시 한번 보면, 첫째는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임재의 표징이 있는 곳이 성전이에요. 왕이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와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하는 것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 예배 때 기원 때마다 하는 것이 원컨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성전이에요.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을 것이다. 성전이에요.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소서. 성전이에요. 성전의 핵심은 건물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성전의 핵심은 하나님이에요. 왕이신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이에요. 그곳이 있는 곳이 성전이에요. 내 욕망과 내 생각이 판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곳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사는 길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너희들이 사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전 건축을 독려하였던 것입니다. 성전을 건축하면 하나님께서 학계를 통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스가랴를 통해서 내가 다시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겠다. 건축하면 내가 여기 임재하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전 건축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임재라면 당연히 두 번째는 우리예요. 그의 백성으로서의 우리, 언약 백성으로서의 우리. 언약 백성으로서의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성전에서는 율법이 낭독이 돼요. 율법이 낭독이 되고 성전에서는 제사와 속죄가 이루어지고 성전에서 절기가 지켜져요. 이 모든 것이 예배잖아요. 말씀이 있고 제사와 속죄, 헌금이 있고요. 말씀과 헌금이 있고 절기를 지키고 이 모든 것이 예배잖아요.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나아가는 것,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고 하루를 살아갈 힘, 한 주를 살아갈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침내 이 성전의 최종 목적지는 그리스도이죠. 성전이, 참된 성전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고 내가 성전이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다시 사흘 만에 세우리라 하신 것은 온전한 하나님의 임재와 우리가 그의 백성으로서 드려지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안에서 만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엔 크리스토스, 주 안에서 이 단어를 많이 쓰죠. 주님의 다스리심, 성전, 나라, 이것은 교회, 한결같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우리의 온전한 헌신, 예배가 있는 곳, 그것을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우리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은 우리는 건물이 아니에요. 예배당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성전의 정신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이고 우리가 그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리스도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전의 참된 회복은 성전의 주인 되신 왕이신 메시아가 오심으로 인해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성전을 그토록 재건토록 하였던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였던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포로 기한기의 성전 재건이 중심이었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여기 달려들어서 성전을 건축하라는 것입니다. 이 성전은 무엇입니까? 성전하면 떠올릴 것은 하나님의 임재고요. 하나님의 임재는 무엇이나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죠. 그러면 나라로 이어지게 되고요. 그러므로 성전은 그의 다스리심, 나라의 개념이고 교회의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교회를 주신 것은 우리를 위함이에요. 하나님이 혼자 영광 받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천국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상의 교회를 지상에서 경험하는 은혜를 누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천상의 놀라운 회복과 천상의 기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갈 힘을 얻는 것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왕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의 백성으로서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것이고요. 예배를 통해서 왕과 백성이 만나는 것이고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는 왕이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이에요. 교회를 떡주무로도 하려는 것은 악한 거예요. 우리는 다른 것은 다 용서하고 사랑하지만 교회를 회방하는 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이기,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교회를 꿈꾸셨고요. 선지자들이 그런 교회를 꿈꿨어요. 그런 나라를 꿈꿨고요. 그런 성전을 꿈꿨어요. 어떤 성전인가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교회, 우리는 그의 백성으로 온전히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영원히 찬양하는 그 새하늘과 새 땅에 일어날 그 나라의 부분적인 모습으로 지상의 교회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우리의 꿈이고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합니다. 온전한 예배, 그리고 그러한 교회를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고 나올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만 하늘의 놀라운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지상에서 부분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그분의 통치를 받지만, 그의 나라에 가게 되면 완전한 통치를 받게 되고 완전한 찬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삽니다. 세상에 시민권을 가지고 삽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또 하나의 완전한 시민권이 하늘에 있어요. 우리는 이중국적자로서 지상에 살면서 하늘의 시민권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국적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국적은 하늘 시민권에 있음을 알고 내가 가야 할 나라, 그리고 앞으로 영원히 살아야 할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나라를 소망하며 그의 나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그의 자녀답게 그의 다스림이 있고 통치가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임재의 약속이 있는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고 위하면서 이 땅에서 이중국적자로서의 삶을 잘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성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교회를 허락하셨는데, 교회를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며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을 알고 하늘의 시민권에 합당한 시민권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성도들 중에 아픈 성도들이 있습니다. 대여사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기도합니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어루만지시고 치유하시고 신속하게 회복해 하여 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문제 가운데 있는 성도들과 자녀들의 문제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지치지 아니하도록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몹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